희망이 생기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희망을 발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희망은 갑자기 어디선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희망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마치 공기처럼 흐르고 햇빛처럼 퍼지며 때로는 내 머리 위로 폭우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희망이 견고해지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태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주는 희망을 발견하려면 우리 태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영화 보듯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흥미롭게, 때론 잔잔한 다큐멘터리처럼 차분하게,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평론가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려면 너무 감상에 빠지지 않도록 공부하는 지성과 섬세한 감성과 실천하는 의지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왜곡되고 지나치게 비장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항상 심각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기 위한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거울 같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일기장, 녹음기 혹은 솔직하게 충고해줄 친구. 중요한 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면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몇 달 뒤 다시 읽어보면 흥미로운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때 왜 이렇게 오글거리는 글을 썼지? 남의 얼굴을 감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는 감정적으로 강렬한 것을 진심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간절함은 순식간에 타오르는 불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하고 묵묵한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화려한 장미보다 꾸준히 피는 들꽃 같은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정성과 밋밋한 노력의 지속성입니다. 세 번째,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싫어서 피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마취해버리면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공감과 배려는 살아있는 감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각이 둔해지면 느껴지는 것이 약해지기에 원하지 않는 표현을 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된 무뎌진 감각 때문에 온전해야 알 수 있는 정보와 느낌을 못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희망을 견고하게 했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데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우리와 전혀 다른 영웅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형을 앞두고 그분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기도하고 준비하셨기에 두려움에도 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준비하려면 그분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수시로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 되지만 당시에는 회당 정도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는 조용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겟세마니 동산.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정리하셨습니다. 스승 예수께서는 이런 고통을 통해 하느님을 찾고 고통을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고통과 두려운 감정을 없애는 초능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고통을 겪으셨고 결국 당신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이 작동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걸어가야 할 길에서 생존 욕구 때문에 드러난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은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된 죽음 앞에 살고 싶은 마음이고 미화되지 않은 절박함이고
포장되지 않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료입니다. 스승 예수께서도 분명히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고 덜 고통스럽게 갈 수 있는 방법이나 특별한 기술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냥 무기력한 사람처럼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그 무뎌지지 않은 감각에 깨어있음으로 해서 임종 바로 직전 스승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하느님 아버지께 기꺼이 맡기기를 원하셨고 모든 것을 봉헌하셨습니다. 스승 예수의 인간적인 모든 힘이 사라지면서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부활은 3일 후의 결과입니다. 물리적 생명의 개체로서 지닌 힘이 사라지니까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힘만 남은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일치는 완전한 자기 비움 안에 들어온 하느님의 존재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전능한 힘이 인간에게 이렇게 작동된다는 것을 스승 예수는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전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이 당신 것으로 삼아준 인간의 한계는 약점이고 불편한 것이지만 스승 예수를 통해 드러난 인간의 한계는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화의 신비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내 것으로 삼아줄 수 있다면, 그래서 같이 느끼기 때문에 함께 해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사랑의 신비에 동참하는 경험을 은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기봉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영적인 체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께 깊이 나아간다는 것은 산속의 도사나 어떤 영웅의 모습처럼 특별하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약점 많고 평범한 인간이라도 믿음 안에 주어진 특혜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특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스승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만 그리고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지지만 때로는 피하는 대신 그것을 온전히 마주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픔을 숨기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면 고통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과거 기억을 현재로 끌어와 추억을 일으키는 도구 역할을 하듯이 다양한 고통으로 살아야 되는 인간 현실에 진리의 힘이 전해지는 은총이 전해지는 도구가 되기 위해 스승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함께하고 축복하려는 하느님 사랑의 속성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체적인 인간사에 완전히 드러낸 완전한 계시가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스승이 되어준 다양한 분들이 삶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품으로 찾아온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한 분도 많고 본인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안정된 환경에서 가르침을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스승 예수의 사망 나이는 33세 고집 있는 분들에게 딱 무시당하기 쉬운 연령대, 안정된 환경 조건은 하나도 없는 떠돌이 생활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모집한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나 마테오 등 호수어부나 세금 징수원 등 스승 예수께서 사형당하는 곳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수준은 인간적인 의리도 없습니다. 제자 중에 요한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어찌 이런 겁쟁이들 데리고 다니며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셨던 그분의 무모함은 도대체 뭘 믿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승 예수께서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어디까지 아파해야 하고 그 끝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면서 무서워하시고 울기까지 합니다. 밤을 새워 마음이 정리되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결국 하느님의 뜻에 이끌리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것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 기도 중에 느껴지는 큰 공포심을 통제하지 않았기에 충격을 그대로 받아서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스승 예수께서 자기 죽음 앞에 울고 매달리는 모습이 누추하다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못나 보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스승 예수는 그 모든 시선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고통을 피하고 싶고 우선적으로 자신을 챙기고 싶을 것이고 살기 위해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지닌 사람들. 그러나 스승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선택을 이해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강력한 마음을 지닌 이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생기는 약함을 감추면서 누리게 되는 자존심보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돌보심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은 인간이 하느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한 인간을 향해 들어오는 멈추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약함을 통해 드러나고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스승 예수는 제자 중에 혁명당원 유다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지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위해 움직이던 강경당파 조직원이었던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다 입장에서 보아도 자기는 목숨을 걸고 조국인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엄청난 능력과 활동으로 생긴 영향력이 있는 스승 예수는 본인도 유다인이면서 자신의 민족 해방과 정치 활동엔 아무 관심도 없고 하느님과 이웃 사랑에 덕담이나 하고 다니고 기성 종교인들 비판만 하고 다니고 있으니 불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궁지에 몰아세우면 생각이 바뀔 것을 계산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조국 해방에 모든 것을 걸고 언제든지 목숨 바치려는 혁명당원 유다가 단순히 은전 30전이 욕심나서 스승 예수를 팔아치웠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는 본인 계획대로 스승 예수를 궁지로 몰았지만 그렇게 자기 계획은 진행되었지만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된 상황은 하나도 없고 스승 예수는 고문만 잔뜩 당하고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허약하게 숨을 거두십니다. 유다는 이것을 보고 그냥 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면 스승 예수의 그런 무모해 보였던 태도들은 하늘에 이끌린 뜻과 믿음의 결과였고 최고의 선택으로 이어진 강력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스승 예수의 가르침과 결과는 모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아 변한 제자들이 세상에서 해낸 일들이 지금의 그리스도교를 형성했고 스승 예수께서 전하려 한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 겁쟁이였던 모든 제자들은 그 진리를 고백하고 모두 순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본인은 스승 예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도 없다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집행해달라고 요구해서 사형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끓는 기름가마에 넣는 사형이 집행되었는데도 몇 번이고 멀쩡해서 살려줬다고 하니 사실 그분도 순교의 반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자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무 도망가는 기술만 배우지 말고 스승 예수가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 하느님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회피보다 때론 아픔은 아픔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있는 그대로 놔두고 괴냐에서 유혹과 시련을 하느님 말씀으로 이겨낸 스승 예수가 보여준 선택의 힘을 그분처럼 말씀 안에서 겪어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픔이 마취되지 않으면 고통으로 힘들지만 무뎌지지 않은 살아있는 감수성이 있기에 그것을 통해 드러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그 나비 효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 예수는 당신에게 오면 십자가를 없애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해주고 당신이 주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때리면 아파하고 상처 주면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한계는 그분이 알려주신 우리가 각자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느님과 만나고 전능하심이 작동하는 장소입니다. 칼은 큰 십자가는 모두 내려놓더라도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인간이 지닌 한계라는 이 십자가만큼은 꼭 지고 가야 합니다.
스승 예수도 고통을 없애기 위해 십자가를 완전히 없애주겠다고 못하셨고 당신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간혹 작은 십자가마저 너무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없애거나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선 안 됩니다. 악이 사라짐으로 멸망의 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이 이루어지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작은 십자가마저 버거워하며 꺼져가는 생명이 있을 때, 이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좀 나눠서 지고 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공동체의 사랑은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무게를 덜어줄 방법은 공동체가 함께 나눠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가 견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가 단순히 벌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뒤의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형벌의 완전한 죽음 뒤에 오는 희망입니다.